빈틈이 없는, 버릴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확실한 원리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삼각형을 적용을 해 보았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는 몇 가지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면 기억할 만한 사람이 노아가 나오죠. 그리고 바벨탑 이후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세 사람이 족장의 세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이 나옵니다. 모세를 만나셨을 때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딱 마치셨어요. 그 다음에 요셉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족장사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를 세트로 보고 요셉은 사실은 거기에 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은 또 사실 요셉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지만 37장에서 50장까지 마지막 그의 110세 임종으로 50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정작 요셉이 하는 일은 애굽에서 야곱의 12 자손들을 기르는 겁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횃불 언약이라고 그러죠. 횃불을 통과하시면서 양쪽 고기를 쪼개놓고 지나가시면서 맹세를 하신,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신 것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400년 후에 4대 만에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노예살이 하다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애굽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큰 민족이 돼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가나안을 정복하러 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위해서 요셉이 애굽에 보내졌던 것입니다. 총리가 되고 기근 때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이후에 큰 민족이 되게 하는 토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50장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37장,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그 전체 요셉의 이야기가 사실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시작해요. 이 족보란 말이 톨레도시란 말인데, 지금부터 야곱의 톨레도 족보 이야기를 하겠다 하고 첫 번째 다음 말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야곱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서포트하는 중요한 사명과 기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분명히 근거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은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항상 느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요셉은 그러한 서포트하는 기능 이상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원리가 요셉에게 있습니다. 우선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족장의 세 사람의 세트로부터 벗어나 있지만 과연 그럴까? 자, 여러분 좀 오늘 머리를 쓰는 도표를 하나 드렸습니다. 삼각형 오른쪽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이삭은 180세에 죽어요. 야곱은 147세, 그리고 요셉은 50장 마지막 절에 110세에 임종을 합니다. 자,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임종한 나이가 있고 요셉이 나왔는데, 잘 보면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5제곱 곱하기 7, 175는, 또 그 다음은 이삭은 6제곱 곱하기 5, 7제곱 곱하기 3은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은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임종한 나이 숫자의 중요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5제곱, 6제곱, 7제곱, 그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5, 6, 7 이렇게 하나씩 더해가면서 있는 제곱수를 요셉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사의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골수를 다 빼가지고 자기 생애에 담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5제곱 곱하기 7로 나오잖아요. 7 마이너스 2는 5, 마이너스 2는 3, 마이너스 2는 1. 그래서 두 번째 수열에 보면 7, 5, 3, 1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세 사람의 세트로부터 제껴진 게 아니라 세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위대한 족장사에 심오한 구속사의 모든 영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끌어안고 있고, 그리고 마침표를 찍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은 그냥 서포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고, 야곱, 이삭은 또 정말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삭은 언제나 이 사람 말이 잘 없고요. 그래요. 야곱은 또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이 사람은 업앤다운이 많아요. 흠이 많습니다. 족장사 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거의 완벽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리아산에서 번뜩 절정에 올라갔을 때 요셉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살고 있어. 이삭이 자기를 헌신했던,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번제단 위에 말없이 올라가서 죽음을 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을 가졌을 때 요셉은 그것을 생애로 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업앤다운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사적인 욕심과 탐욕과 집착을 다 씻어내고 성화되는 그 절정의 모습을 요셉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마지막은 족장들을 통해서, 거기를 어떤 계열에서 메시아가 나오느냐, 유다를 통해 나오죠. 그런 것들, 언약이 누구를 통해 계속 이어지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런데 그런 언약을 통해서 나올 메시아는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것도 오케이. 그러나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도착하는 지점에 어떤 형상이 있을까? 그래서 모든 애굽 같은 열방이 빛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만드는 진정한 메시아의 생애와 삶과 영향력은 어떤 것일까? 다 흠 있는 사람들이 그 약속만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줬다가는 모르는 세계를 요셉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도 우리 주님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야 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에녹이 잠깐 보여주는 듯 했지만 뭐 그 이상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에 정말 본격적인 구속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후에 그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셉을 통해 풍성히 보여주시고 마치신다고 할 때 요셉은
바로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이의 숫자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재밌는 거 보세요, 여러분. 5제곱 곱하기 7 아브라함, 6제곱 곱하기 5 이삭, 7제곱 곱하기 3은 야곱이죠. 족장사에 이 사람들은 그 나이를 다 합하면 17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17.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특별히 믿음에 대하여, 이삭은 영적인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 야곱은 똑같은 쌍둥이인데 선택. 이런 것들을 족장사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그 구성원들이 어떤 형상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요셉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또 46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구원을 말합니다. 구속, 구원. 요한복음은 그걸 영생이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에서 나오시는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본인을 생각하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은 무엇일까? 선은 생명을 줘요. 나는 선한 목자라. 생명을 주되 풍성히 준다. 그 풍성한 생명이 영생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선한 목자. 어떻게? 나는 목숨을 버림으로,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요.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선은 에덴 동산에 선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따를 때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의 삶,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갈 바를 모르는 길 잃어버린 양들에게 그 에덴의 삶의 그 지복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모든 기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본래 꿈꾸셨던 그 사람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모세의 글,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고 얘기하는 걸 자세히 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몇 절 후에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창세기, 출애굽기, 규레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다는 거죠.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은 인물별 설교, 모범적인 설교라고는 아주 유치한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봐요. 그거 정말 유치한 거예요.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본문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이 주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이 영을 그 인화지처럼 비추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어 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해석이 아니면 다양한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대 문서거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만 우리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강화되고 심화되고 충만해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그걸 보여주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모범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 차원에서 모범이라고 하는 것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산상설교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인데, 한국교회나 우리는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구속사라고 하는 큰 이야기 주제만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혹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하는 이러한 얘기를 우리는 잘 듣지를 못했어요. 또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인간적인 모범의 스타일로 말했기 때문에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으로 끝납니다. 그 가운데 바벨탑의 혼돈과 절망을 구속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불러내는, 그러니까 중간에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위대한 일이 있는데, 처음과 마지막은 아담과 요셉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양쪽에 버티고 있어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요셉으로 마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요셉이라는 사람을 축으로 창세기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아담은 창세기 2장 3장에서 보면은 선악과를 직면하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악간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분별하고 그 중에 선을 취해서 그 선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모든 만물에게 혜택을 끼쳐야 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내가 보기에 선한 것, 내가 보기에 악한 것, 이렇게 하면 그건 아성을 쌓는 거죠. 바벨탑을 쌓는 거죠. 가인의 성을 쌓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법인데, 아담은 그렇게 하면 생명에서 생명으로 풍성하게 갈 것인데 그 열매를 따먹는 악을 행함으로 사망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인류에게 끌어들였어요. 그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심히 선하고 좋은 것으로 다 지으신 하나님의 생명과 샬롬이 충만한 온 세계에 가시덤불이 나게 하고 무질서가 생기고 타락의 징후들로 몸살을 앓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는 토브란 단어인데, 선을 받았으나, 은혜를 받았으나 그걸 악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었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었는데 정령 죽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경외로 처음엔 시작하는 것 같았으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타락한 이후의 역사를 살면서 타락의 그 흔적이 홍수 이후의 노아의 세 아들들의 모습에도 뿌리 깊이 배어있는 거 아시죠? 홍수 이후에도 노아 자신도 술 취하고 벌거벗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 홍수를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물로 씻을 수 없는 아주 깊은 타락의 흔적이 뿌리 깊이 베어버린 인생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이삭도 그렇고 편애를 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고기를 갖다 주는 맏아들을 자꾸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야곱은 그 집착이 너무나 강해서 결국은 끊임없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을 낳는데 이 12아들들이, 첩의 아들들도 그렇고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 요셉이 그들의 악을, 선악을 분별하는 눈으로 볼 때, 아버지, 저 형들이 저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고 고자질을 했다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것을 얘기했던 것을 통해서 분노하고 질투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형제를 죽이는 악이, 살인적 그 시기와 그
악한 것이 12지파 조상들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팔려나갔던 그 사건을 마지막 총리가 돼서 형들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형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를 다시 해코지 하면 어찌할꼬,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방패막이가 없어졌으니 요셉이 이제 권색을 드러내면 총리의 권세를 가진 우리 동생이 원수를 갚으리라. 그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에 이 말씀은 아주 정말 황금으로 쓸만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여러분 받으신 교환에 있어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형님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를 이 애굽에 이렇게 오게 해서 총리가 되게 하신 거는 형님들이 단순히 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야, 여러분, 형들이 구덩이에 쳐넣었어요. 그냥 애걸복걸하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해도 형들이 그냥 팔아버렸어요. 애굽에. 낯선 곳 애굽에서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이 17살 소년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가 첫 아들을 낳았죠. 므낫세라고. 그럼 므낫세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겪은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 대한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해주셨다. 얼마나 아버지를 생각했는데 특별한 사랑을 받았었거든. 그리고 그 무서운 순간들이 말할 수 없이 자꾸 떠오르고 그걸 잊어버리는 첫 번째가 므낫세란 이름에 있어요. 자식을 낳으면서 이름을 그렇게 졌어요. 13년 동안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했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저놈의 새끼 죽인다, 저 꿈쟁이를 죽인다, 그럼 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러고 분노로, 그건 진짜 살인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어떤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도 멸시하고 짓밟았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돼서 딱 앉아있을 때 온 천하가 기근이 오니까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과거에 꿨던 꿈이 생각나더라. 왜? 꿈속에서 자기가 집단이고 형들의 집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거를 얘기했다가 형들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응? 이놈의 자식, 네가 우리 왕이 되겠다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져야 형들이 사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는데, 요셉이 실수한 건 뭐냐면 철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말한 거예요. 그 형들한테. 그러니까 형들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왜? 그 꿈만 생각하면 자기는 요셉한테 늘 절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생을 볼 때마다 그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와, 저놈의 자식 눈에 가시다. 나를 뭘로 할까? 항상 그 꿈으로 나를 보겠지? 내가 자기 앞에 절하는 걸로 날 보겠지? 저놈이 살아있는 넌 나는 평안이 없어. 여러분, 이게 정치가들이 쓰는 그 프레임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레임. 그 프레임 속에 딱 놓으면 우리는 진보야 그러면은 보수는 다 떨거지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뒤처진 것들이고, 진보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치고 나간다, 이 나라를 개혁할 거다, 그 프레임을 딱 선포하면 나머지는 그냥 갑자기 그냥 별거 없는 그냥 옛날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꿈을 딱 선포하자 꼼짝없이 형들은 다 그냥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행색이 되니까 요셉을 죽여서 그 꿈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선포하실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막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네가 뭔데? 그러고 주님을 죽인 거예요. 이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된 겁니다. 너는 우리의 삶의 아성에 들어올 수 없어. 우리가 지도자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선언할 때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그걸 지혜롭게, 우리 주님은 초기에는 말씀 안 하셨어요. 잘 이렇게 들을 사람에게 하시고 하시는데, 요셉은 그냥 무조건 선포했다가, 저도 333 비전을 주셨을 때 처음에는요, 그거를 발표하고 교회 앞에 뭐 서너 명 뭐 앉아 있지만 발표하는데요, 발표해야 되겠지, 이게 뭐 내가 받은 거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이것을 교회 앞에 선언하고 선포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시카고에, 참 죄송한 말씀이에요, 시카고에 230여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의 눈이 230 곱하기 2입니다. 460개의 눈동자가 저를 쳐다봐요. 그리고 다 아래로 훑어보면, 너 지금 교인이 몇 명이냐? 여긴 시카고는 안 되는 곳이야. 이 목사가 야망이 있는 거야. 저 아주 못된 목사가 왔구만. 아주 교만한 목사로구만. 그런 그 눈동자들이 막 보는 게 두려워서,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하자. 그러다가 주님이 주신 거라면 해야지 하는 또 마음을 갖고 선언한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다 늙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꿨을 때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쳤구나, 드디어 돌았구나. 자식 없다가 그 이스마엘 하나 챙기더니 이제는 열국의 아비래, 지가 100세가 돼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나 어떤 꿈이나 이런 것을 내 스스로도 선언하는 게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얘기했다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 부들부들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오늘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이 말은 선악과 할 때 선악이란 말입니다. 악라, 창세기 처음과 마지막을, 이걸 문해적인 구조로 인클루지오라고 그래요. 처음과 마지막을 동일한 주제와 사상으로 땅 쳐놓으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스토리는 바로 선과 악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악으로 타락한 것을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브라함의 족장사를 통해서 그 악을 선으로 바꿔 생명을, 영생을 주는 구속사가 된다는 것이 창세기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셉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준 거예요. 당신들은, 이건 족장의 12아들들 속에도 악이 드글드글거려요. 미움과 살인과 모든 더러운 것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죽이려 하였으나, 선악할 때 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토브, 선악과 할 때 선, 토브로 바꾸사. 여러분, 선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돌이켜 해석을 해보니까 형들이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해서 구덩이 속에 나를 쳐박아 죽이려고 했던 것도, 그 이후에는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죽었구나 했는데, 내가 원치 않았던 이 애굽에 돌아와서 다음에 또 한 번 옥에 갇혔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더니 정말 죄를 안 지려고 한 건데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그때 거기서도 꿈을 해석해줘도 도와주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런데 딱 때가 되니까 바로가 꿈을 꿔서 자기가 도와준 사람이 그때 생각나서 자기를 왕궁에 불러서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라인들이 다 진행돼서 결국 총리가 돼서 이 기근 때에 하나님의 야곱의 12아들들을 70명이 결혼해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큰 민족으로 기르는 그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먼저 애굽에 보내졌는데, 그 과정이 바로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총리가 됐기 때문에 형들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너희들 정탐꾼이지,
제가 윽박지를 때 그렇게 울며 회개하며 과거를 돌이키고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고 잃어버린 요셉, 당신들이 죽였던 요셉 바로 난데, 난주들 모르고 그 앞에서 막 우리가 요셉이 애걸할 때 도와주지 않고 그에게 해코지 한 걸 우리가 받는구나, 그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걸 요셉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요셉입니다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악을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생명으로 만드셨고 나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겪으면서 당신들에게 이 영광의 회복을 줄 수 있도록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에 타락한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그리고 아담이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다리고 지혜를 받아서 또 통치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법을 어기지 않고 가고, 아무리 기다려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요셉처럼 나는 죄를 짓지 않겠어 하고 억울하게 또 옥에 갇혀도 거기서도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구덩이에 빠지고 또 옥에 빠지고 십자가에 죽고 이젠 끝났다, 매장됐다 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점점 더 권세를 줘서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쓰신다는 것을 아담이 경험했었을 것인데 그것을 요셉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거짓말 애굽에 갔을 때 안 해도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을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탐욕적으로 안 해도 순리적으로 해도 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애굽이란 세상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소금과 빛의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해주신다는 걸 요셉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샘플이 되어 있는 사람을 볼 때 용기가 나잖아요. 야, 이렇게 뭐 믿음대로 살다가 나 쫄딱 망하겠다, 정말 내가 뭐 정직하게 산들 뭐 알아주는 것도 없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갔던 거짓말하고 또 수칠당하고 야곱이 그 수많은 세월을 또 속임을 당하고 했던 과정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매번 하나님을 선택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다 잃어버린 순간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애굽에 가는 상인들이 쫙 그를 데려가고, 근데 애굽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내 뜻을 완전히 다 백지로 놨을 때 다음 단계 스텝이 쫙 열리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왕궁으로 딱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 선과 생명의 깊이 있는 생명, 충만한 세계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졌을 때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는 거 아니에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죠. 그리고 절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족장들의 나이를 보면서 탄생한 족장들이 태어난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지만 딱 임종한 나이는 다 합하면 17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17이 똑같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탄생과 임종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렸고 섭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기 전엔 안 죽어요. 그렇게 아끼고 몸살이고 뭐 해봐야 하나님 뜻대로 죽게 돼 있어요. 우린 하나님 뜻대로 태어났고 하나님 뜻대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그 주권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는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산상설교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냐? 머리카락이 휘어지냐? 아버지가 하시는 천지의 주제자가 다스리고 계신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삼각형을 잠깐 보겠습니다. 삼각형은요, 결국 우리 삶은 첫 번째 1번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재, 주권,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없는 가운데 천지를 만드셨고 모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이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극치는 임마누엘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그때 구덩이에 들어가서 이제 다 끝났다고 나 죽었구나 했는데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이제 팔려갑니다. 그때 아무것도 경험이 없는 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어느 집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갔는데, 그때 팔려 들어가자마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보디발이 삽니다. 1절에. 그리고 2절에 곧이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말도 문화도 모든 게 통하지 않는 노예살이하는 그 보디발 집의 애굽에서 딱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거는 우리의 전부예요. 이건 우리의 모든 삶, 신앙생활의 모든 게 기대고 있는 반석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데도 마음과 생각이, 평강이 다 사라지지 않고 지켜져요. 왜 그렇죠?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걸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울증과 절망이 들어오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자살하거나 무슨 일을 겪어요. 근데 아무리 무서운 환경인데도 이상하게 평강이 쫙 있어요. 그러면 임마누엘 하는 것 중에 이 사건이 다음 단계로 가는 하나님의 계단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호감을 받고 그가 잘 있었는데, 두 번째로 그가 또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옥에 갇히는 거죠. 억울하게. 그런데 옥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였더라. 요 표현이 바로 요 위기, 결정적인 위기, 완전히 생소한 환경에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딱 떨어질 때에 곧이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음에 옥에 들어갈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요 표현이. 그 이후엔 안 나와요. 요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건 이후에도 계속 해주시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악을 행하지 않겠다, 나는 이런 큰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해석한다면 넌 들으면 해석한다고 하더라 했더니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 절대 중심이에요. 자기 명예나 자기 어떤 혜택이 올 수 있는 어떤 기회에서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유혹을 받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요.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때 어떠한 환경도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두 번째 삼각형의 꼭지점 아래 보면 이 훈련, 그러니까 이 혼란한 동성애든 또 진화론이든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온갖 혼란스러운 것들이 아우성치는 애굽, 왜곡된 세계관의 아주 그냥 중심지, 그런 것 속에서도 그가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이 선악간의 지혜의 근원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배운 곳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양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말 길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이리가 어느 때 채갈지 몰라요. 이상한 말이 들어오고 이상한 사상이 들어오고 다 교회 그래 뭐 이상한 그 떠도는 이야기들 속에 혼란스러운 교회론을 가지고 나중에는 이단에도 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인가요? 제 전화기를 딱 펼쳤는데 뭐 낯선 이름 하나가 들어왔어요. 종교적인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다가 딱 클릭했더니 이만큼 쫙 깨알같이 모든 그 문장들이 있어서 이게 누가 보냈나 모르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신천지는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 정말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개인 전화기에도 이제는 막 그걸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서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고 제대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고 세상에서 막 혼란스러운 걸 씻어주고,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돼야 돼요. 설교 때, 양육할 때, 성경 공부 때, 성경의 그 성경 신학적 그 계시의 구조대로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훈련과 원리를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야곱이 굉장히 이제 회개하고 성숙해지는 단계에 있을 때 극진히 사랑한 그 아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채색 옷을 입히고 집안에 다른 형들은 다 내보내도 얘는 딱 안에다 놓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받은 이 가문의 위대한 구속사의 언약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이어질 것에 대한 자부심을 주고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아주 정통 라인의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미움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첩의 아들들이 양치러 나갔을 때 행하는 일들, 그것을 고자질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의 악한 행실을 그 선악과 할 때 악이란 단어예요. 요셉은 선악의 가치관이 딱 서 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우리가 믿는 가정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이거는 형들을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문은 이렇지 않다고 제가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듣고 형들이 미워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꿈 얘기를 하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외가 철저하니까 그 완전히 이방의 제국의 복판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세계를 보여준 겁니다. 정말 교회의 교육이 결정적입니다. 정말 어떤 학교도 이 교육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바람이 불고 풍파가 와도 뿌리 깊이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현실 속에, 그러니까 일주일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연단하셔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연단받은 단계가 지날 때마다 더 상승하게 만들어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늘 교회 안에서만 옹기종기, 정말 소금병 안에 있는 소금, 정말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등경 위에 딱 올라갈 용기를 가지고 비춰야 돼요. 그럴 때 모든 대적을 받으면서도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생애입니다. 생애. 애굽에 가고 형들에게 옥에 가고. 근데 여러분 그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 기근 때에, 가물 때에 물 웅덩이를 파고 회치를 해가지고 물을 저장하는 구덩이들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물이 없으면 그게 사람 들어가면 못 나와요. 높아가지고 혼자 못 나와요. 거기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억울하게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다가 모함을 받고 이제 옥에 갇힙니다.
그때 그가 자기를 풀어줄 것 같은 꿈을 해석해 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자기에 대해서 저는 시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인데 여기서도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옥이란 단어가 요셉의 생애 전체에서 나오는데요, 용례상 2번 나오죠. 근데 첫 번째가 어디냐면 구덩이란다, 보르란다. 그 요셉은 처음에 자기 생애가 다 죽어서 끝나버리는 것 같은 죽음의 그 구덩이에 빠질 때 이젠 끝났구나 했는데, 이 옥에 들어올 때 똑같은 걸 느낀 거예요. 또 내가 들어오네. 다시 말하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을 때마다 부활로 상승한 거. 모든 게 끝났구나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나는 이렇게 죽었구나. 사실은 형들을 염려해서 양치는데 세겜 쪽에 갔거든요. 그 세겜은 무서운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디나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 야곱이 막 불안하니까 형들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을 사랑하는데 보낸 거예요. 그래서 형들 찾아가다가 없어요. 근데 도단으로 가더라 누가 얘기해서 도단까지 가는데 저기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이제는 아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때 그 속에 분노가 막 불일 듯이 나는 거예요. 저놈을 죽이자. 적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서 구덩이 속에 빠진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다가,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겪은 모든 매장당하고 잃어버리고 수치를 당하는 이것들은 십자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생애에 이런 간증들이 많을 줄 알아요. 그것이 바로 현실의 시험과 연단입니다. 이 세 꼭지점이 다 갖추어지는 것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갑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 세 개가 합해서 사람을 만들어가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장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 하나도 빠진 거 없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이 연단과 시험의 현실에 있었고, 교회에서 훈련과 원리를 받고, 세상이나 교회나 임마누엘이 항상 계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이런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들의 영광을 통해서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